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2점 얼마입니다. 82세가 넘는 겁니다. 한 80년 정도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70만 시간이 조금 더 되더라고요. 70만 시간이 좀 더 돼요. 예. 80년을 사는데 일하는데 약 16년 정도를 쓰고 잠자는데 15년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휴대폰, TV, 인터넷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3시간 정도 쓴다 하거든요. 그거를 연으로 해보니까 10년 정도가 된다. 10년 정도. 일하고 잠자는 시간은 별로 아깝지 않은데 TV와 컴퓨터와 그 휴대폰을 보는데 10년 쓴다는 게 참 아깝게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82살 사는데 10년을 휴대폰 보는데 TV 보는데 쓴다니까 이거 정말 아깝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그네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우리나라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지명들이 다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거기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 신자로 봅니다. 유대인 신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신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문자 번역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딱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씁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냥 디아스포라의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성경 원문으로 볼 때 외국인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거류민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이방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나그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서로 틀리지만 그래서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 신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그런 신자가 아니고 아예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근거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말은 너희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 나그네라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뭡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적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적은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얘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이 딱 있을락 말락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제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는 큰 소리가 나오길 바라요.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을 반드시 그 신앙의 한 종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산 소망이다 그랬어요. 산 소망.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그러거든.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상속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그네는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잘 표시가 안 나요. 내 속에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소중한 것을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온갖 과일이 열리는데요. 사과나 배나 감 이런 종류의 과일은 그냥 그 과일을 재배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봐도, 길 가면서 봐도 참 잘 익었네, 크네, 충실하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일 중에 밤이나 호두 같은 이런 과일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잘 안 돼요. 밤송이를 여러분 까보셨습니까? 그 까칠까칠한 밤송이 뭐 그 안에 까면은 알밤이 다 들어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까보는데 막상 까보면은 물론 알밤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밤은 생기다가 만 그런 밤도 있고, 어떤 밤은 벌레 먹어가지고 영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밤송이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신자는 밤송이만 있고 그 속에 알밤이 없는 신자와 같은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는 그런 신자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없는 신자라도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밤송이만 있고 알밤은 없는 그런 신자와 같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 이 등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등에 기름을 보충할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그 등잔을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동대에 가서 보셨죠? 등잔이 굉장히 손바닥만 하고 아주 납작해요. 1시간만 불 켜면은 사실 그 불 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해야 돼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느냐? 등도 준비를 하고 기름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늦게 왔는데 왔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우리 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줄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이런 준비에 있어서, 준비성에 있어서 왜 차이를 이렇게 낳았을까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 이 말이에요. 결국은 따져보면은 신랑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신랑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미련한 5처녀는 대충 준비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몇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만 썼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데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주변을 스랍들, 천사의 일종이죠. 스랍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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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찬양 소리를 이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동남아에 가면은 매우 심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을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은 그 과일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뚜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인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습니다. 그 과일은 너무 역해가지고 정말 거시기한 냄새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호텔에 반입이 금지돼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비싼 과일인데 호텔에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그러면. 그 과일 한 개만 들고 들어가면은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과일 냄새에 중독이 될 정도니까요. 역한 냄새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좋은 냄새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이거는 뭐 악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한국 사람도 그게 중독되면은 한 번씩 꼭 먹어주고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과일이 맛있어요. 근데 냄새 가운데는 좋은 냄새도 있지만 역한 냄새도 있다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날 때는 그 냄새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역한 냄새, 악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가까이 왔는데 우리에게서 죄의 악한 냄새, 역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힘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라고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성령의 충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바예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느냐?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자잘한 큰 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성령의 불길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빨리 털어버려야죠. 회개함으로.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죠. 이 나그네로서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중국에 드나드는데요. 중국 사람들 지금 현재요. 아기들 먹일 분유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분유 사러 이제 아기가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가 되면은요. 그 중국에 많은 분유가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많은 분유가 있고 중국에 수입해 있는 외국산 분유도 중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안에 있는 외국산 분유, 중국산 분유 다 버리고 홍콩이나 한국 나와가지고 분유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주로 어디 나라 산을 사느냐? 호주와 뉴질랜드산 분유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요. 왜 너희 나라 저 초원에서 나온 좋은 우유도 있는데 왜 너희 나라 우유를 먹지 않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안 먹는다 하더라도 너희 나라에 수입이 된 외국산 분유도 있는데 왜 그것도 속일 수 있대.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껍데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가짜를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가짜가 아닌데 가짜를 까봐 못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국 나가서 사가지고 외제를 사가지고 오면은 그거 믿을 수 있느냐? 한국에 가가지고 명동에서 파는 호주산 분유는 믿을 수 있다. 그거는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호주산, 뉴질랜드산, 그거보다는 조금 싼 걸로 한국산 분유 사주고 갑니다. 우리나라 우유가요, 북경에 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서 파는 값에 3배 내지 4배 비싼 값으로 팔립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나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우유나 중국 우유나 별로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안 마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어린 아기들에게 좋은 분유를 먹여야 되겠다는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가 있고 정말 좋은 우유가 있거든요. 특급 우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2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을, 신령한 우유를 계속 사모하고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텐트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빨아먹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그네로서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윤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윤리.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윤리,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윤리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윤리는 이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해도 하늘나라의 윤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그 험한 말로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합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대결하는 것은 세상 윤리죠. 하늘의 윤리는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나를 저주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산상보훈에도 보면 너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고 옷을 한 벌을 달려고 하는 사람한테 2벌까지 줘라. 속옷과 겉옷까지 줘라.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윤리예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 간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윤리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윤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로서 이 세상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의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윤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많이 씁니다. 청지기는 창세기에 요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보디발의 재산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요셉이 워낙 일을 잘하고 총명하니까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부르더니 내 전 재산을 네가 관리를 좀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도 많은데 모든 노예들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한테 맡겨. 요셉 자기도 노예인데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 재산들을 다 요셉한테 넘겼어요. 딱 하나 자기 아내만 놔두고. 요셉한테 넘기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잘 해가지고 재산을 불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예들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뒷주머니로, 보디발의 재산을 챙긴다든지, 그거 하면 악한 청지기가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청지기의 역할인데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법으로는 땅이나 집이나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땅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그 땅에 이 억울한 피가 흐르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땅이 그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설교자, 교회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설교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수종든다는 그 말이 굉장히 옳은 말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이 없이 전달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지 설교자는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신앙적인, 심지어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자기의 유식한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언젠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물론 저는 평소에 제 신앙 자체가 보수적인지라 성경을 제가 요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요리할 대상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제가 항상 성경 말씀을 수종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도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기에서 끌어오고 저기에서 끌어오고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딱 전했다면, 말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목회자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이 선택이 됐으면 그 본문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떠오른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설교자가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은 먼저 전제를 가지고 자기가 오늘 주일날 이번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을 선택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하면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설교자는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자세를 갖고 해야 되고 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힘으로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남을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막 우리한테 막 고맙다고 그러고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꼭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서 또 뭐 좋은 일에 이렇게 많은 거액을 희사하면서, 뭐 요즘 희사하면은 막 이만한 반대기에다가 1억 원 아니면 제가 보니까 감질나게 어떤 사람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헌금을, 100만 원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만한 반대기에 저걸 액수는 아니죠.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쪽에서 한 사람이 들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들고 전달 받는 자 이래가지고 아유, 이건 아니다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곳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랑의 쌀 저거를 합니다마는 굳이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읽으라고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제 아멘이 조금 커졌네. 맞습니까? 예. 말을 안 한 사람은 하늘에 적이 없는가요? 있겠죠. 우리 교회가 아멘을 진짜 안 하는 교회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 찾아서 먹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합시다. 밤송이 속에 알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